주님, 세상은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사 주의 진리와 세상의 거짓을 구별하게 하소서. 실용적인 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미움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교회 중에 가장 긴 편지를 받은 두아디라 교회 앞에 섭니다. 7교회 중에 7도시 가운데 가장 작고 미미한 도시였지만 그 안의 교회는 놀라운 칭찬과 함께 무서운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과 번영 속에 치명적인 독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 19절 보면 사랑과 섬김이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는 주님의 모습은 심판자의 위엄으로 가득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들의 사업, 즉 복음을 위한 수고와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더욱 놀라운 칭찬은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즉 이 교회는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참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칭찬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뿐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살아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는 치명적인 관용, 이세벨의 유혹에 대한 책망입니다. 놀라운 칭찬 뒤에 무서운 책망이 이어지죠. 그 문제는 바로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알듯 구약시대 아합 왕의 아내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들여와 영적 음행을 조장했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 역시 성도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우상 제물은 당시 상인들의 조합, 보통 길드라고 말하죠. 그 활동과 깊이 연관된 우상 숭배, 특히 황제 숭배 제의에 참여하도록 유혹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서 성공하고 경제적 안정을 누리려면 이 정도의 타협은 괜찮다고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거절합니다. 결국 주님은 그녀와 그녀를 따르는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세벨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아마 번영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신앙과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순수성을 세상의 논리와 섞으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장과 화평이라는 이름 아래에 이러한 타협적인 가르침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관용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붙잡고 이기는 자의 영광에 대한 약속입니다. 책망 속에서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순결을 지킨 남은 자들을 주님은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단지 한 가지, 너희에게 있는 것, 즉 너희가 가진 순수한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마침내 이기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주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잠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짙은 어둠 속에서 새벽을 알리는 새벽별처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안에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타협의 독을 그들은 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보다 내적인 순결을 중요하게 보시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를 타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타협이라도 발견하고 돌이키며 끝까지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님이 주시는 새벽 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열심과 성장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믿음의 순결함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위해 거룩한 말씀을 타협하려는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새벽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